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0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내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비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99세에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시죠.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이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정리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점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은 너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선언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례의 이 불임을 통해서 생명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한계 또 어떤 시간이라는 그 벽을 넘어서 약속을 실현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확실성, 그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사라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를 통해 태어난 자녀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미리 바꾸시면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 그리고 너의 태에서 날 자녀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 또는 인간의 의심을 깨트리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수단이 얼마나 무력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가능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바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서 스스로 족쇄를 거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떤 위약금을 물겠다 이런 것처럼 계약을 할 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족쇄를 거시면서 스스로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스스로 약속을 하시면서 스스로 족쇄를 거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과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시며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 할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믿음 그리고 그 순종의 고백으로 그 고백을 담긴 행위가 바로 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만약에 거부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불이행을 넘어서서 그 언약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할례를 명하시는 그 말씀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불러 모아서 종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즉시 할례를 행합니다.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통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99세의 나이에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뭐 당시에 기술이 좋았겠습니까? 뭐 마취의 어떤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뭐 도구가 좋았겠습니까? 그냥 돌칼로 자르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정말 내가 이 언약에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자신의 그 신체에 분명히 새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할례가 믿음과 순종의 고백일 때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어떤 특권 의식이 되고 또 그것이 남보다 더 우월한 어떤 그런 표지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언약에 반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 표식만 남아서 그것이 우월이 되고 그것이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과 내가 어떤 대단한 어떤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월감으로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 할례는 그냥 표식으로만 남았지 믿음과 겸손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지적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또 그렇다고 이상적인 어떤 영웅의 모습으로만 그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름을 바꾸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 모습이 안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엎드려 있으니까 얼굴의 그 표정이나 마음속의 어떤 생각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99세고 내 아내 사라는 이제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웃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실소인 것이죠. 그냥 어이가 없는 그런 웃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할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찌 보면 불신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이나 그러니까 지금 첩을 통해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믿음 없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계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셨는데 그저 자신이 마련해 둔 이 대안을 내놓으며 하나님 이대로 그냥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이미 태어난 첩에게 난 자녀가 있으니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부부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 하나님 그냥 이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더욱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찌 보면 실소, 어찌 보면 어이없다라는 그 웃음으로 반응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웃음을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불신의 그 웃음이 어찌 보면 그 실소가 약속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불신,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어떤 완성된 믿음을 요구하시기보다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도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또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시는지 아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음에도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셨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기대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점점 지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그때에 그런 어찌 보면 절망적이고 정말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든 어찌 보면 그 최후의 시점에 나타나셨어요. 그의 삶에 근데 그 한복판에 주님 찾아오셔서 어찌 보면 의심이 가득 차 있고 흔들리는 그 믿음 속에서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이구나. 저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혹시 이런 수준으로 지금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즉각 반응하며 즉각 순종하며 즉각 행동하고 실천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실소를 터뜨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름을 바꾸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꾸짖기보다 약속을 반복해서 세우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믿음과 그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집요하게 강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고 한 걸음씩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를 향해 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75세 때 받았던 그 약속이 2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의 삶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인영락의 권속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말씀의 그 순종의 삶을 감당해냅시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며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여전히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언약의 사람으로서 오늘 주어진 말씀에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랜 기다림과 변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게 하시고 의심과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순종의 삶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언약의 사람답게 말씀을 담대하게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선교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를 통하여 그 선교지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현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이코스의 멤버들을 위해서 또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